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정성부 예배, 이른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전염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주의 전에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주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전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예배하신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만나 주시옵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30, 60, 100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4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전산까지 성경책으로는 신약 뒤쪽에 있는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로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또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또 하나님의 복이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실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아무도 안 보는데 막 드린다는 거는 실은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전사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봐서 알지만 진짜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죠? 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또 그를 따라서 그 제자들은 아니지 12제자 11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과 같이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 통칭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7장의 부분은 바울이 그리스 쪽으로 갑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이라 그러는데 아테네에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테네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가 뭘 보면 사람들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합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 없이는 이 사람은 그냥 복음이 자기의 원동력이에요. 복음이 내 삶의 이유고 복음이 내 힘이고 복음이 내 능력인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놈을 선택하셔서 나 같은 놈을 죄 사해 주시고 나 같은 놈을 천국행 티켓이라고 옛다 하면서 나를 주신 은혜를 주신 이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덴에 갑니다. 아테네에서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테네에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테네 가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래가지고 막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우스, 뭐 헤라,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뭐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뭐 땅의 신, 내가 모르는 신, 무슨 연애의 신, 무슨 결혼의 신, 무슨 축제의 신, 무슨 신, 엄청 신이 많잖아요. 그리스는 그 당시 다신교였어요. 뭐냐면 신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신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잔치를 열어야 돼. 내가 사랑이 필요해. 내가 지금 너무 결혼하고 싶어. 전사람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사랑의 신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자 목적. 전쟁이 났을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전쟁의 신에게 가야죠. 그 사람 이름 뭐죠? 아테나인가? 그 사람 안테나인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신에게 가서. 근데 있지도 않은 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신전들을 쭉 거니면서 신을 보는데 격분을 한 거야.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에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는데, 자, 바울이 어떤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이라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자기들끼리의 예배를 드리던 곳이 이제 회당, 우리로 생각하면 교회 같은 곳인데, 그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교회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절 내지는 뭐 교회 이런 어떤 의식을 드리는, 종교 의식을 거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을 거하는 그런 곳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 한데 뒤섞여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야,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그건 맞는 거야, 그건 틀린 거야, 이건 아니지, 너 신은 가짜, 네 신이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막 그런 곳에서 이제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에 대한 이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지어낸 얘기야,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 뭐라고요? 그냥 또 다른 어떤 신을 전하는, 그냥 어떤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야,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저기 위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네가 믿는 신이 도대체 뭔지, 네가 아는 그 가르침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로 가면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복음을 두고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다? 바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아덴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참 많은 우리가 소식들을 접하죠. 처음에 요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을 막 접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은 인종차별의 문제, 를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접하고 또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팩트풀니스라는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우리는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얘기하고 왈가왈부하는 거에 너무 잘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우악 이렇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우리가 조심하는 단계고 다들 조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우리가 또 약간 방심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종차별,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갖고 막 그런 구호를 적어서 막 지금 막 시위를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변질이 돼서 또 뭐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참 잘 휩쓸려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A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A라는 거, 야,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라고 했는데 B라는 가르침이 생겼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했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 근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그래도 빨리 오프라인으로 와야지라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어느 순간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상관없어, 왜 굳이 교회가? 라는 어떤 흐름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은요 진짜 신기한 게 잘 휩쓸려 갑니다. 새로운 거에 항상 휩쓸려 갑니다. 근데 이 아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항상 21절에 뭐라 했어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유행을 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도 유행 따라갑니다. 그죠? 어떨 때는 성적에 확 그렇게 목을 매다가, 또 어떨 때는 진로에 그렇게 확 목을 매다가, 또 어떨 때는 진급에 그렇게 목을 매다가, 또 어떨 때는 가정에 그렇게 목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 나이에 따라 유행 따라 또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지금 바울이 올라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22절부터 시작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아레오바가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무슨 말이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항상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는데 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쑥대밭이구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모르는 거, 니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이겁니다. 만족을 못해요. 항상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항상 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새 것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뭐냐면요, 항상 공허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건 언젠간 또 과거가 될 거니까. 그건 언젠가 헌거가 될 거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새 것을 좋아하는 걸로 내가 아는데, 내가 보니까 근데 너희들이 아직 진짜 새 거를 몰라. 언제나 변치 않는 새 거를 몰라. 그래서 보니까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봐라, 니들이 섬기는 그 돌, 니들이 만든 그 돌과 그 나무와 그 모든 석상들이 니들한테 해준 게 뭔데? 여러분들 손흥민이 월드컵 때 골 넣었어요. 여러분들에게 10원이라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단 말이지. 우리나라가 막 우승을 했어요. 월드컵 예를 들어서 1위를 했어요. 월드컵 우승을 빡 했어요. 와 대박 월드컵 우승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그게 10원이라도, 그 사람들 상금이 10원이나 떨어지단 말이에요. 박지성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 뒤에 우승컵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람들과 같이 한번 들어올릴 때 나에게 그 우승 상금이 10원이라도 떨어지나? 안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나는 거기에 열광하죠. 나는 그거에 희열을 느끼죠. 나는 거기에 엄청 기뻐하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 같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들을 너한테 직접 주실 평안과 희락과 기쁨을 너에게 직접적으로 주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 얼만큼 기뻐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앞에서 네가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얻으면 너 어떻게 되겠니? 저에게 항상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짓말 같아요. 뭐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는 하나님이 계세요라고 묻지만 난 너한테 물어볼게.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한번 볼까요? 27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26절부터 읽어야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모든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야 네가 자연을 보고 네 몸을 보고 네 인체를 보고 네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신다는 느낌 안 받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거한 것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은 못할걸.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럴까? 자꾸 내가 세상의 새 것, 자꾸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세상의 확신, 세상이 주는 것들 가지고 가득 채우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새 것이 헌 것으로 변하고 썩고 하는 것만 겪다가 내 마음이 채워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공허해지고, 채워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공허해지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아우 전사님은 맨날 예화로 다이어트 얘기밖에 안 해. 왜? 내가 만진받은 게 그게밖에 없으니까 일단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탄수화물은 사람의 기분을 엄청 좋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 기분은 실은 원래 기분이 이 정도예요. 근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와 약간 각성 쫙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의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 원래 기분으로. 근데 이 기분과 내 원래 기분과 내가 올라갔던 그 기분의 갭 차이를 내가 버티지를 못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새 것으로 지금 채울 땐 좋지. 네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이 주는 새로운 기쁨 가지고 채우면 지금은 좋아. 근데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은 여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 그게 점점 헛것이 되고 그 효력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네 안에 있는 공허함은 오히려 더 커져 있을 걸.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얘기 나오잖아요. 마른 뼈 뭐라 그래요? 마른 뼈가 마른 뼈가 뼈가 붙고 살이 돋아서 막 이것저것 이어져 가지고 사람의 모양은 하지만 여전히 생기는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하셨을 때 비로소 그것이 큰 군대가 되고 살아 움직이더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생기를 안 불어 넣어줬다니까. 세상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았고, 세상에 미디어를 넣어주지 않았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 진로, 돈, 성적을 넣어주지 않았다니까. 만약에 성적을 넣어주고 돈을 넣어줘서 우리가 생기가 불어졌으면 우리는 지금도 돈 많이 벌면 우리는 생기 있게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다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힘든 줄 알아?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숨이 끊어졌기 때문이야. 제가 지난주에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매주 저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한테 계속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좀 갖고 놀지 말라고. 근데 아무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었는데 좋은 일이 금방 슬픈 일, 기분 나쁜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억울한 일로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럼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무 낙담할 거야. 너무 낙심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이게 설교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자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충만하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기쁜 일도 있지만 진짜 오늘이라도 그만 다 때려치우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그게 너무 자주 와. 근데 전사님이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낙담할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낙담하는 게 난 너무 싫어요. 왜? 하나님 곁을 내가 떠날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숨 불어 넣어주세요. 나 생기 넣어주세요. 나 지금 낙담하고 있는 이 숨을 내가 다 뱉어낼 테니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내게 넣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낙담하지 말고 전진할 때 어떻게 불어 넣어달라고. 내가 뱉어낼 테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뱉읍시다. 숨을 쉽시다. 뭘 뱉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숨을 뱉어내면 안 돼. 의심으로 똘똘 뭉쳐서 불평, 불만, 원망과 짜증으로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면 안 돼. 그게 너를 살게 하는데. 근데 뱉어내면 안 돼. 뭘 뱉어내야 돼? 낙담의 영을 뱉어내야 돼. 날 낙담하게 하는 숨을 없애버려야 되고 날 낙담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다 뱉어내야 돼. 어떻게 뱉어내? 기도로 뱉어내야 돼. 그때 막 기도한테 전사님 그때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잘못한 것도 알겠고요. 내가 미치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막 마음이 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숨 불어 넣어주세요. 생기를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28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으니, 이게 시인이라면 시편에 있는 시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시인들을 얘기를 하죠. 노래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거죠.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참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계신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솔직히 그 앞에서 뭐라 얘기할 게 없어요. 왜? 그 기준을 그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맞는 얘기거든. 응? 근데 그 잣대를 네가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야. 못 일어나는 거야.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아들 맞죠? 제가 이제 할머니랑 이렇게 함께 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었어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이제 기도 찬양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와, 나 그때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진짜 내 이름 아시죠? 왜? 하나님이 날 놓을까 봐.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했는데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생에서 벗어났을까 봐.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제가 그때 1시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분 나쁜 것도 내 연약함이고, 내가 지금 짜증나고 화내는 것도 다 나의 모질함입니다. 이런 나를 주의 종으로 쓰셔서 통로로서 이용하실 때 하나님 속이 더 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날 고쳐서 써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네가 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하나님은 진짜니 아니니,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 네 잣대를 걷어 치워버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 온전한 예배 드려야 해. 네가 지금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일반 다른 세상의 가치들과 비스무리하게, 아니면 어쩌면 좀 더 모자라게, 돈보다 훨씬 바닥에 있게 하나님을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요. 왜? 너를 살아 숨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숨이지 돈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성적은 너를 더 비굴하게 만들고, 오히려 돈은 너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너를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지, 하나님은 나락으로 떨어진 너를 잡아주신단 말이야.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너 모른다고 말 못하잖아. 너 다 들었잖아. 죽은 자의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까지 전해졌잖아.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할 거야. 지금 기회 왔을 때 잡아 뱉어내고 하나님의 숨을 쉬란 말이에요. 근데 32절에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합니다. 너처럼 처음에는 에이 저게 무슨 내용이야, 에이 저게 뭐야, 에이 저건 아니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해, 왜 설교는 재미없어,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어, 너처럼 나처럼 판단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에 다시 듣겠다 하니 뭐지?
근데 뭐지 해서 그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듣고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지만 뭐예요? 깨달은 거는 한 거는 늦게 된 게 아니야. 바울은 그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 곁을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을 가까이 와라, 내 말씀이 좋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난 여기서 자격이 없어요. 난 내가 아직도 여기서 쓰임받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난 마음 같아서는 난 지금이라도 그냥 옷 벗어던지고 그냥 내 평생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앞에 두고도 말씀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는단 말이지. 지난주 말씀과 똑같아요. 채우라고 할 때 채우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몇 사람만 그를 가까이 하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말도 이름도 어려워. 이름 쉽게 지어야 돼요.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몇 안 돼. 거기 있는 사람들, 무리들은 엄청 많았는데 처음에 거쳐집니다. 어떻게 거쳐집니까? 조롱하는 자들로 싹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거쳐집니까? 그래, 참 좋은 말이다, 와 진짜 새 거네, 거쳐집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남은 사람 몇 명, 몇 사람만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누구?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 남은 자까지 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롱하는 데서 그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깨달음만 가지는 깨달음의 신앙, 그냥 좋은 얘기, 은혜 된다, 끝, 순종과 실천과 결단은 전혀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행적을 조차 따라가는 삶은 전혀 없는,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양만 있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것들만 산다면, 그런 것들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있는 역사는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오늘 찬양할 것은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 가사를 원해요. 그죠? 얼마나 주옥 같은 가사예요. 그 찬양이 처음 딱 나왔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소위 말해서 CCM 순위가 있을 때, 빌보드 차트처럼 그런 차트가 있을 때, 한국 CCM 순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사가 내 거가 되고 싶다고 막 바라며 소망할 때, 과연 누가 그 가사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누가 멋지게 부른다고 해서 그게 내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봐야지. 주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조건 수도승처럼 멀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지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힘이 없다면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는 그런 것도 없잖아. 너는 정복하고 다스릴 생각도 없잖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아덴 사람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소개시켜 줬을 때 과연 몇 명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떠날 때 그를 붙잡고 따라간 자 몇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몇 사람만 남았고 지금도 이 몇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또한 그 대열에 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만 그 대열에 끼지 말고, 너만 그 대열에 끼지 말고, 너, 나, 다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숨을 내가 쉬길 바라며 내가 세상의 숨을 쉬고 있을 때 그걸 뱉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거 뱉어라. 세상의 것을 또 뱉고 또 뱉어서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과 희락과 복을 다 누려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여전히 내 잣대를 가지고 맞니 아니니 틀렸다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향해 주만 바라보며 뛰쳐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이른 아침 예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찾을 뿐이라는 거, 우리가 안 찾을 뿐이라는 거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며 다녔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수확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생활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 넘칠 거라 보라고 내가 얼마나 넘치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주인공 그 말씀의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보시라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바라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의 신음도 내가 듣고 있고 너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고 싶어하고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축복 같이 누리는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깨달아 아는 것으로 내 것 됐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고 실천하고 결단하여서 진짜 내 마음판에 새겨지되 성경책 어떤 것을 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혔다고 자랑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모든 우리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정성껏 드리려면 이 예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실은 오프라인 예배 오는 오프라인 예배 오는 친구들도 참 대단한 거지만 온라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죠? 먹을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고 싶어서 밖에 나가 그 누가 뭐라 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린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였죠. 저희가 청소년부 예배만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라 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이곳에서 이른 아침 예배가 드리던 그 장소에서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교육관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그러나 이른 아침 예배 같은 경우는 7시 50분에 드리는 그 예배, 이른 아침 예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코로나의 위협이 진정이 되거나 잠잠해진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은 이른 아침 예배를 개방하지 않는 것이 맞는 판단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고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또 업로드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잡은 그 고삐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과는 지금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른 아침 예배 친구 중에서 뭐 공과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주 오프라인 예배 이제 이가 열리고 나서 공과 같은 부분은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판에 새기세요. 말씀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